부자 청년에게 거절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매우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부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식을 깨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서로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제자들이 더 놀라서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닌가? 서로 놀라서 서로에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서로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당연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놀라서 서로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을 곁에서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가 끼어들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생색내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죠. 부자는 그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갔지만 우리는 우리의 배와 그물과 부친과 아내와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온유하고 친절하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뛰어든 베드로를 혼내시거나 타박하지도 않으시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진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자는 내세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세 다음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잠시 멈추셔서 호흡을 가다듬으신 이후에 아주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남들은 곤히 자고 있는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된 자였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없는 나중된 자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대로라면 선택받은 우리도, 먼저 되어진 우리도 나중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중에도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늘 깨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두려움으로 지켜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졌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살도록 도우시거든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서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또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타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중된 자였지만 주님 앞에 먼저 된 자로 서 있게 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나중에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